안녕하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좀 조촐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 작은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잠깐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237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미래의 파수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미래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영적 의사. 여기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기는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대사. 여기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 여기는 다윗. 자, 237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이 미래의 파수꾼, 미래의 영적 의사, 미래의 대사. 우리 렘넌트들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2021년도에 우리 원단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또 강단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2021년도 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파수꾼, 우리 모세는 가장 안 좋은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실은 좋지 않은 환경, 나에게 오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세요? 힘든 시간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자, 좋은 시간만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어려운 시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그 행복한 그 시간을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감추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모세는 어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아들을
다 죽일 때, 유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할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남자들만,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만 왜 죽였을까요? 네? 자신이 멋져 불어서? 자신이 멋져 부려서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멋져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너무나 힘도 세고 멋져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났어.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자마자 힘이 왕성해가지고 너무 멋져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왕성해지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왕성해지면 우리 애굽을 침략할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 남자들을 죽이면 다음 세대가 있을까 없을까?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그런 위기의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파수꾼으로.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이스라엘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 렘넌트들 아는 사람?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야, 우리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게 엄마 아빠가 숨겨서 키우려고 맘먹고 하다가 숨겼는데 자꾸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면서 들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자에다 넣어서 강물에 띄워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두려우니까 들키면 이것도 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보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모님은 기도했겠죠. 우리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강물에 띄웠잖아요. 사람들의 방법이지만 그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방향에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 인간의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게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남자를 다 죽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미래의 파수꾼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준비했다고 해서 순조롭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시간표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을 겪을 때에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레인과 레인이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떠내려 보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친엄마를 유모로 삼게 해서 또 애굽에 또 왕궁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친엄마지만 친엄마라는 말을 못하고 유모로 이게 젖을 먹이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또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부모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젖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젖 먹는 아기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젖 먹는 아이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못 알아듣지만 그게 전달되어서 이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럴지라도 그런 모르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순간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또 사실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였냐.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훈련시키는지 몰랐어요. 그냥 거기 그러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전달하고 했던 그게 전달돼서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할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따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왕궁에서 뭘 배웠냐? 애굽의 법률을 배웠어요. 애굽의 법률을 배웠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세상의 법을 배우게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법이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시기에 맞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의 법률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법률을 알게 하셨냐? 어떤 법률을 알게 하셨을까요? 영적인 법률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법률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법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무렇게나 살도록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병법을 배웠어요. 군사들을 치리하고 이끌고 전쟁하는 병법을 배웠어요. 왜 병법을 배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모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법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군사들은 뭘 배워야 돼요? 병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병법을 배워야 되냐? 영적 전쟁의 병법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또 학문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 자, 우리도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학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예배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죠. 민족을 건져냈어요. 어떻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자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로 보고 그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의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사무엘을.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냐? 아는 사람?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태어났을까요? 어떤 언약? 사무엘은 나시린의 언약. 나시린은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자를 나시린이라고 해요.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8일 만에 어떻게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 말씀이 사라질 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자,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희미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건드려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늘 예배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을 아까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그 응답이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직접 앞으로 행할 일들을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앞으로 행할 일. 자, 그때는 직접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뭘로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무엘은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했다. 영적 치유.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영적 치유예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민족 치유와 세계 치유를 하는 영적 의사가 된 거예요. 민족 치유, 세계 치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무엘처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대사로, 자, 다윗을 모델로 볼 때에 다윗의 일생 일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어린 시절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과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어린 시절. 다윗은 어린 시절에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믿음과 실력.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과 실력을 키울 때예요. 어떤 믿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자,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체질이 몇십 년 살아온 체질 때문에 잘 믿는 거 맞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렘넌트들은 어른들보다 말씀 믿기만 하면 바로 역사 일어난대. 사모님도 그 말 믿거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말씀을 딱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그 실력,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키웠다고 그랬어요. 실력은 뭐예요? 전문성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좀 전문성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안 찾아도 하나님이 미리 나를 향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지 내가 고생하지 않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되면 내 맘대로 사는 그 자체가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그 실력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면 좀 잘하는 것을 잘한다. 나는 이것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전문성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잘해.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실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것도 내가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으로 이미 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뭔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런 전문성 주신 거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걸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과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내가 잘한 것처럼 자꾸 내가 잘해서 자꾸 이게 있죠. 당연히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만이 믿음과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청소년 시절을 볼 때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라.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했죠. 자, 우리 다윗이 그 싸움에서 뭘로 승리했어요? 다윗이 뭘로 승리했어요? 우리 렘넌트 뭘로 승리했어요? 응? 돌팔매로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들이 막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하는 거를 한 마리도 사자한테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다 다윗이 돌팔매로 완전히 이겼다고, 지켰다고.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돌팔매를 가지고 그 전 나라 백성이 두렵게 떠는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나갔겠어요. 자, 그 정도 자신 있게 전문성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어깨에다가 힘을 딱 주고 너 나와봐라. 내가 너 아무리 네가 강하고 저기도 이 돌팔매 이 돌 하나면 너 완전히 네 머리통 내가 박살낼 수 있어. 골리앗 나와.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어깨 좀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사모님도 어쩌면 그런 적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고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어깨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그 증거가 뭐냐? 야, 골리앗 나와. 내가 얼마나 이 돌팔매를 얼마나 열마한지 아냐? 너 모르지?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말 전문성이 대단히 가지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나와라 하고 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전문성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 전 세계 청소년 시절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에 믿음과 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실력만 갖추면 야, 나와 너 나하고 한번 붙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한번 붙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청년 시절. 그럼 다윗의 청년 시절을 어땠는가?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죽음을 피해 다니는.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사모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갔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자, 찬양할 때 뭐가 떠나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임금 시절에, 자, 다윗이 임금이 되었죠. 임금이 되었어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임금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우리 어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노년이 어느 때예요? 늙었을 때잖아요. 늙었을 때에도. 그러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땅에는 사단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자꾸만 힘들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이간질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님은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찬양 있죠. 렘넌트 대회 때 나오는 찬양. 흔들리지 마. 좌절하지 마. 또 다 잊어버렸어요. 뭘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대사로, 미래의 대사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 자, 살리는 미래의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미래의 대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신을 그렇게 믿고 또 우리의 자신을 복음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쪽에 있는지 살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각자 시간표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고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또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또 이렇게 크게 또 막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곳에 영적인 또 통신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테나를 세워주셔서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인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 살릴 그런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